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리켜서 바울 서신의 총 13권 가운데에 2권의 재림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492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 2개인데,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에 대해 교훈하죠. 무엇이 바른지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임박한 재림에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읽어가 볼 텐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헬라어 원문의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베타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헬라어 원문이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베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두 번째라는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언급한 문제가 성도들에게 실제적 도움과 위로가 되었지만 기독교를 향한 적대적 주변의 환경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핍박받으며 더욱 애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도들의 경우에는 바울의 편지를 오해해서 이미 재림이 일어났기에 생활 속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잘못된 신앙생활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 후서를 기록함으로써 무엇보다 박해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임박한 재림에 대한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해 일상의 삶에 충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 서신으로 1차 데살로니가 전서와 달리 보다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를 언급하고 있고, 줄치십시오. 또 뭐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질타하는 훈계적 서신이고, 동시에 엄격한 구약율법을 전제하는 유대적 성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서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저자가 바울이고요. 기록 연대는 AD 51년경입니다. 기록 장소는 고린도이고, 키워드는 평강과 주의 날과 불법의 사람, 전통과 강림과 유혹과 유정과 종말로 볼 수 있는데, 자, 주제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주의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제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뭘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먼저 우리가 그래픽과 스토리를 통해서 연구해 보면,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는 대나무통이 옆으로 5개가 펼쳐져 있었는데, 이번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니까 이 대나무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아래 위로 3개가 합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1장부터 3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옆에 보니까 이 막대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판 막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위에 1, 2,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장, 2장, 3장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보냐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각 장마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두 번째는 뭐에 대해 강조하고 있냐면 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에 대해서는요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3장에서는요 평강의 주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3장 16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구름 타고 계시는 모습을 통해서 주의 강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더 연장해서 본다라면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것입니까? 그걸 먼저 살펴볼 것 같으면
발신자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바울이 되겠고, 두 번째는 수신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매핑을 통해서 본다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바로 빌립보를 지나서 좌측편에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를 지나서 좌로 내려가다 보면은 데살로니가가 있는데 바로 여기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본다라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중요하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중에 정말 빼놓지 않고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아빠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의 날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싶고 주의 강림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저자는 바울이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발신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수신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의 날이 주제입니다. 주의 날, 다른 말로 하면 강림이 되겠습니다. 또 기록 목적 줄치시고 함께 읽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기록 목적이 나오게 되어주는데, 첫 번째 기록 목적을 줄치면서 한 목소리로 시작. 그렇습니다. 박해 중에 어떻게 해요? 성도들 어떻게 하기 위해?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됐고, 두 번째 줄치면서 시작. 그렇습니다. 임박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거. 세 번째 한번 한 목소리로 줄치며 읽습니다. 시작. 일상생활의 어떻게 해요?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훈서에 또 다른 특징들이 있게 되는데, 그 특징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재림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요? 훈계적 서신이라는 겁니다. 훈계적 서신이요.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유대적 성향이 강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개요를 봤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두 번째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떤 교회인지.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는 BC 315년 카산더가 창설한 도시로 명칭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자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땄다.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똑같죠. 알렉산더의 부인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마게도냐의 가장 큰 성이라는 거. 마케도냐의 가장 큰 성이라는 거.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길에 뭐가 지난다라고요? 로마의 군사 도시가 쭉 이어지는 그 도로가 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 아는 것은 뭡니까?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군사도로인 에그나티안 도로가 위치해 있다는 거 아까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항구도시 무역 상업의 중심지. 항구도시고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그리면 보십시오. 또 나가서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1차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후서.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1차 데살로니가 전서 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차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보낸 다음에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신앙의 박해로 더욱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신앙의 박해 때문에 뭘 기다렸다고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성도들이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오해.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1차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이미 재림이 일어났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따라왔냐면 무위도식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무위도식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노는 문화가 따라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일로 인해서 일상의 위험이 찾아오게 되었고요. 일상의 위험이 찾아오게 되어졌고요. 더욱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임박한 재림에 대한 오해와 일상생활 속에서의 충실한 삶, 임박한 주의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주고요. 또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눈에 보는 겁니다. 한눈에 보기. 자, 보십시오. 자, 1부에 자, 여러분 큰 목소리로 줄치면서 1부를 읽어 주십시오. 시작. 환난 박해에 대한 바울의 격려. 환난 박해에 대해서 바울이 격려하는 게 1부인데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박해에 대한 바울의 격려가 나옵니다.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격려하는 게 나오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뭘요? 복을 빌어줍니다. 그 다음에 2부는 뭐가 나옵니까? 주의 날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나옵니다. 주의 날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나온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사건들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사건들이 있다는 거.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주의 날이 성도에게 주는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 날이 성도에게 주는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부를 보겠습니다. 3부를 보면 주의 날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주의 날에 대한 사도 바울의 뭐요? 권면이 3부인데 세부적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를 인내하며 기다리라. 그리스도를 인내하며 기다리라.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나옵니까? 규모 없는 삶에서 돌아서라. 규모 없는 삶에서 돌아서서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 세 번째는 뭐요? 평강의 주께서 언제요?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1, 2, 3부에 대한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눈에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재림 서신을 공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는데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는 심판 막대기처럼 대나무가 하나, 둘, 3개가 각 장별로 1, 2, 3장으로 환난과 주의 날과 평강의 주라고 하는 특징적인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그래픽과 스토리를 이어서 뭘 봐야 되냐면 바로 타임라인과 매핑을 연결해서 본다면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면은 바울의 몇 차 전도여행 때요?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였습니다. 매핑으로 연결해 보면은 2차 전도여행은요, 시리아 안디옥, 다소,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말려서 저 마게도냐 한산 가운데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지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바울이 여기에서 얼마를요? 3주간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쭉 내려와 고린도에 머물면서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에 머물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매핑을 통해서 본다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여기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지리적으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G와 S와 T와 M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라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로마의 중요한 군사 도로가 지나가는 곳이고 무역과 상업이 여러모로 발달되어 있지만 성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오래 머물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힘겹게 어렵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믿음 생활이 어땠어요? 정말 바울이 보기에 너무 좋은 믿음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주의 재림과 주의 강림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재림과 주의 강림의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보낸 편지가
성도들에게 오해가 됐다는 것이죠. 뭐라고 오해가 됐다라고요? 이미 주의 재림이 강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무의도식하며 지냈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정상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다시금 주의 재림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의 강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은 후서를 보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잠깐 참고할게요. 488페이지를 펴십시오. 488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에 데살로니가 전서 추가 자료라고 나오는데 함께 보면 휴거라고 나옵니다. 더 랩처라고 나와 있는데 휴거, 공중 들림에 대해 설명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원, 휴거라는 것은 붙잡다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라피오에서 유래한 말로 들림을 받다는 뜻인데 성경에는 이 단어가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정의는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미 죽은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모두 지상으로부터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는 현상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휴거라고 부른다. 모형은요, 이러한 휴거는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 그 기원에서 찾을 수 있는데 전도자 빌립과 사도 바울도 이와 유사한 체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가장 완벽하고도 확실한 형태의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휴거의 시기를 보면 휴거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성경 구절은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및 7년 대환란을 기점으로 하여 발생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란 전에 휴거가 되어진다. 휴거와 재림 사이에 7년 대환란이 있으며 휴거는 대환란 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환란 중 휴거서는요, 7년 대환란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양분하여 그 중간 시점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 또 하나는요, 환란 후 휴거설이 있는데 7년 대환란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환란 전 휴거설이나 환란 중에 있는 휴거설이나 환란 전의 휴거설이나 환란 후 휴거설이나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정리해보면 GS, T와 M, 그 다음에 A를 봐야 하는데 어널리지를 통해서 장제목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몇 페이지를 펴면 494페이지에 보면 장별 주요 내용이 있는데 1장 하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2장 하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3장 하면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에 보면 환난과 심판에 대한 위로가 나오고 2장 은 주의 날과 배도와 불법의 사람과 주의 날에 있을 징조와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장 기도 부탁 종말을 전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평강의 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494페이지 위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위치와 기록 장소가 나와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치와 기록 장소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바울이 어디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고린도에서 편지를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2차 바울의 전도여행 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3주를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항구 도시고 상업의 중심 무대인 데살로니가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해 적대적이고 고난받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재림 종말 사상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듣게 되면서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되 거룩한 성도의 삶 안에서 기다릴 것을 권면하며 제2차 전도여행 중 어디에서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보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1차 바울의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지만, 문제는 신앙의 박해로 더욱 주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어지면서 성도들을 향해 임박한 재림의 잘못된 교훈과 일상의 충실한 삶에 대해 교훈하기 위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어떤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보내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전서를 보내고 나서 위로가 되었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금 그들에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면서 더 잘못된 신앙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의 재림에 대해서 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495페이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추가자를 보면은 신구약 성경 속 적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뿔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8절에, 자칭 왕이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11장 36절에, 예수를 빙자한 사람 요한복음 5장 43절, 불법의 사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2장 8절,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거짓말하는 자 요한일서 2장 22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요한일서 2장 22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요한일서 2장 22절,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가 요한이서 1장 7절, 백말 탄 자가 계시록 6장 2절,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 여덟째 왕이 계시록 17장 11절, 여왕이 계시록 18장 7절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추가 자료가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 속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한 목적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진심으로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과 복음과 그 뜻을 전파하기 위해, 세상에 지혜 있고 무엇보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 당신의 자녀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 그 외에 데살로니가 후서의 또 다른 추가자를 보면은 천년왕국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천년왕국을 보게 될 것 같으면 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천년설과 역사주의적 천년설과 무천년설로 나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은 다양한 천년왕국에 대한 설과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각각 다른 관점에서, 재림의 횟수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에서 부활과 그 과정과 학자들도 아래와 같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그 시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에 모든 성도들은 깨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지라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열 처녀 비유를 통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섯 처녀가는 기름을 준비한 자로 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진 채 그렇게 마지막 때 문이 닫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한 번 닫힌 문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 서신의 13권 중에 특별히 크게 보자면 교리와 옥중과 재림과 목회 서신 가운데에 재림 서신의 두 개인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GSTMA 이 방식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의 재림은 분명히 있고 그 재림의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깨어서 온전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예배자가 되어진다라면 그때 재림의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